여러분, 말과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웃게 되고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우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지만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제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교회 수련회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참 막 뛰어놀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어떤 말을 좀 다투다가 어떤 말을 했었는데, 그게 저한테 큰 상처가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엄청 크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요, 지금은 어떤 말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았는지 울게 되는지 그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왜 속상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울고 있던 저한테 와서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제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어떤 말이었냐면, 누구누구야, 누군가는 장난으로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우영이한테 한 말이 너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는데, 우영이한테는 그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로 말 조심하면서 지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이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말이 느꼈는데도 말이 참 멋있다. 이게 좀 임팩트가 있었는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했던 간증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사례비로 6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6만 원 중에 이제 월세로 3만 원을 내고, 이제 11조를 6천 원 하고, 주일이 4주니까 1,000원씩 4주를 하면 헌금으로 10,000원이 빠지죠. 그럼 월세 3만 원, 헌금 1만 원 빠지고 나면 이제 2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 2만 원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죽지 못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연명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루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제 김장을 한다고 이 사모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김장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배추 겉껍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배추 껍질이라도 이게 모아다가 시래기국을 해먹던지 겉절을 해먹던지 하려고 모으고 있는데, 이 집주인 아주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거 뭐더러 가져가려고 해? 돼지 주려고?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모님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장경동 목사님 깨달은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요,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한 말도 아닌데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구나. 누군가 저희한테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을 한다 해도 저희가 상처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상처를 주려고 한 말도 아닌데 그 말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세 번째는, 이것을 아내가 그날 밤에 집에 와가지고 그날 바로 얘기했으면 이 목사님 너무나도 속상해가지고 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 목회를 그만두고 당장 돈 벌러 뛰어나갔을 것 같더래요. 근데 사모님께서 지혜롭게 이 이야기를 당장 얘기하지 않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여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같은 말이라도 고생을 할 때 하는 말은 참 아픔이 되는데, 지나간 다음에 말을 하니까 이게 추억거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은 참 조심해야겠다. 두 번째로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세 번째로는 말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이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이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이 글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고, 이 글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용기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어린 친구들은 책에 읽는 것을 통해 가지고 꿈과 소망을 또 펼치기도 하죠. 근데 누군가는 같은 글인데도요, 인터넷에 떠도는 댓글들을 보다가 이 연예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게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몇몇 연예인들은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에도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제 때가 되어서 어느 순간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공황장애가 왔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공황장애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가요? 이 공황장애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20살 때 이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는 바람에 그 친구한테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그 공황장애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공황장애 증상이 찾아오면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애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호흡을 못 해가지고 꺽꺽하다가 바닥에 쓰러져서 고통 가운데 막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어린 마음에, 저도 20살인데 내 친구가 지금 숨 못 쉬어가지고 죽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걱정했던 기억입니다. 이 공황장애는 안 겪어보는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이와 같이 심각하고도 고통스러운 공황장애 질병이 찾아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황장애가 이제는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 목사님이신 이분이 나중에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통원 치료하는 기간, 또 입원한 기간 다 합쳐가지고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치료하는데 전념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그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분석을 해봤답니다. 이 목사님은 사실 부교육자 시절 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목사님이셨대요. 담임 목사님도 인정하는 부교육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사랑하는 부교육자, 설교도 잘하고 또 사람도 너무 좋고 인품도 좋고 잘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런 목사님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고 늘 대우를 받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몇몇 성도님들이, 정말 한 두세 명 되는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설교 시간에 이 팔짱을 딱 끼고 설교 잘하나 내가 두고 보자 하면서 이 노골적으로 나는 너가 싫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이 목사님께서 보았을 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이 나중에는 마음의 상처가 되고 병이 되어가지고 공황장애까지 발전이 되었던 것이죠. 이 목사님은 이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였는데, 시편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봐라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는데, 누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다가 발견했던 한 구절이 그 목사님의 인생을 살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평범하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그 목사님을 정신적인 병에서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구절이 확 와닿았던 거예요. 자기가 부교육자 시절에 워낙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자기 설교를 좋아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금 많지도 않은 몇몇 사람이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마음을 견딜 수 없어 했었던 그것이 병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내 내면에 무엇이 있었느냐? 자기의 교만이 있었다.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한테 좋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교만이 나한테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정신적인 질병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깨달은 후에 그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 그 목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났던 것이죠. 이처럼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말씀에는 우리를 이 마귀의 시험에서 보호하고 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때로는 돈으로 유혹하고 때로는 이성을 통해서 유혹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 욕망을 가지고도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평생토록 넘어지지 않고 이 제약 가운데 거하지 않고 늘 깨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평생 죄 한 번 안 지었다 하는 성도님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들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이 유튜브도 많이 보고 요즘에 인스타라고도 하고 또 많은 이 SNS 매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다 보면요, 이 원하지 않았던 장면들이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넘기다 보면 죄에 쉽게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젊은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그냥 하나씩 넘기다가 갑자기 죄에 노출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죄에 유혹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 죄에 빠지기 쉬운 경우이고 더 크게 보면 우리 사회와 문화가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이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 도덕성, 인간성 이런 것들 다 제쳐놓고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요즘에는 코인에 관심이 많아서 이 주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나 코인 가격이 오르면 활짝 웃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세상 슬퍼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어렸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자기는 조폭이 되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가지 않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돈을 쫓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세상 가운데 돌아갔을 때에는 모든 관심사가 이 돈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문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쫓아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고 있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고 있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죠? 불편합니다.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돈을 쫓고 세상의 것을 쫓고 죄를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다가 실패해서 고통을 당하고,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우울증으로, 때로는 공허함으로,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으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빠져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돌아갔을 때에는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 죄 가운데 거하면서 고통스러운 인생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자로서 이 좁은 문을 선택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때때로 직장이나 가정, 사회에 있을 때 이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넘어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좁은 길에 거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이 넓은 길에 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넓은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편해 보이고 좋은 길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그곳에 많은 함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길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외로움, 공허함, 우울증, 세상의 헛됨, 이 거짓됨,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이 넓은 길에 거하게 된다라면, 눈 떠보니까 넓은 길에 있게 된다라면 우리도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넓은 길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넓은 길에서 건져서 이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다, 예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설교 때 제가 돈에 이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돈의 영적인 힘과 생명이 있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죽이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로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해서 죽이게 만들지만 말씀은 우리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살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영적 무기 삼아 사단마귀 악한 영의 영적 공격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용도이죠. 그래서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너무나도 쉽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무언가를 담는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담는 용도로 쓰시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불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릇에 이 성령님을 담으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등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에 성령님이 담겨 있다면 위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 눈에 보일 것이고, 반대로 이 우리의 그릇에 이 죄가 담겨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죄의 음란, 폭력, 불만, 불평, 사랑 없음, 이와 같은 악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악한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안에 이 죄가 많은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 안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킨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한 것은 사라지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된 열매를 맺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늘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서 성령님을 담은 그릇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을 모셔드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성령님을 담은 그릇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끌어서 그분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요 살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위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단막 약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깨어있게 하는 능력,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깨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군인이 정말로 강한 군인일까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 근육질의 이 몸을 만든 이 멋진 몸을 가진 군인이 강한 군인일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훈련을 많이 받으면 강한 군인이 될까요? 아닙니다. 어떤 군인이 강한 군인이냐면 실전 경험이 많은 군인이 진짜로 강한 군인입니다. 이론만 빠삭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이 실전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 총검술을 배우고 이 사격을 배우고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배우는 이유는 이 그것들을 배워가지고 실전에 잘 적용하기 위함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 예배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얻게 된 것들, 또 예배를 드리면서 배우게 된 것들,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게 되었던 것들, 은혜 받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받은 은혜들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우고 깨우친 것들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적용은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자라고 제가 도전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읽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께서 내가 이제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이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읽어 나갈 건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한 장씩은 꼭 읽겠다. 우리 교회 날마다 새벽 묵상 카리스 말씀이 올라오는데 그 말씀은 내가 날마다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만은 지켜 나가야겠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만에 성경 1독을 할 거야. 내가 1년 만에 성경을 한 100독 할 거야. 이런 불가능한 거 말고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루에 한 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점진적이어야 돼요. 내가 하루에 한 장 읽었는데 이게 은혜가 많아지면 이제 하루에 2장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는 처음에 목표를 일주일에 한 장만 읽는 걸로 세웠는데 내가 앞으로의 목표는 나중에는 하루에 한 장 읽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다. 아니, 나는 나중에는 하루에 1시간은 말씀 읽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가면서 조금씩 점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말씀을 이미 매일마다 읽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지금 전혀 말씀 읽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말씀을 읽지 않았던 성도님들은 내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시고 그렇게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지만 내가 조금 소홀했었다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내가 말씀 읽기를 도전해야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다짐을 새기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각자 개인적인 수준에 맞춰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지만요, 이게 실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생각 같아서는 매일마다 한 장씩 읽을 것 같은데 내일 갑자기 바빠지면 또 못 읽게 되고 오늘 못 읽었네, 내일 읽어야 되는데 내일도 못 읽었네, 이렇게 하다 보면 에이 안 읽어 하면서 또 안 읽는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가 이 어렸을 때 훈련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이 기본기부터 이 드리블, 슈팅까지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정말로 혹독하게 훈련하니까 그 유럽의 거대한 선수들과도, 그렇게 빠르고 힘이 좋은 선수들과도 겨루어가지고 부족하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 읽기를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체험이 삶 가운데 있게 되고 그렇게 말씀의 체험과 능력을 체험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 읽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여서 또 말씀을 토대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발드는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